전해주시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을 쌓고 울타리를 치고 때로는 마음에도 벽을 세웁니다. 보호받고 싶고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삶의 울타리에 대해 백이현 시인은 낮은 울타리라는 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나누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울타리 백이현. 높이 담을 쳐서 감출 것이 내겐 없다. 감출 것 없는 것이 무슨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이라도 없는 것은 없는 것이지 어쩔 수 없다. 낮은 울타리 안에서도 무언가를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남이 같지 않은 무언가를 늦었지만 별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을 찾아보고 싶다. 이 시를 읽다 보면 삶을 지켜내는 울타리가 꼭 높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종종 더 높고 더 단단한 벽을 세우며 자신을 보호하려 하지만 그렇게 높이 쌓아올린 담 너머에 정작 지킬 만한 것도 간직할 만한 것도 없는 빈 마음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진실로 간직할 만한 것이 내 안에는 있는가? 하나님, 우리가 거짓 없이 또 담 없이 다툼 없이 작지만 귀한 것들을 이 땅에서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극단적인 이기심과 무관심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낳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와 막말, 혐오와 차별의 언어들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 우리가 서로를 지키고 배려하며 살아가도록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특히 십계명의 후반부 이웃에 대한 계명들은 우리의 공동체를 보호하고 나도 살고 너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말씀들은 나를 가두는 법이 아니라 내가 진정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간직하도록 지켜주는 보호막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또 대단하지 않아도 그 안에 진실하고 성숙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안에서 내가 간직해야 할 것, 또 지켜야 할 것, 또 새롭게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발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계명 10가지 말씀 파트 2입니다. 요절 말씀은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저희가 정말 간직하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십계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 저의 허물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과 영광만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12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번째 계명으로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인 카베드는 무겁게 여기다, 중요하게 대하다, 또 존귀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즉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말과 행동으로 존중하며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사용하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께 존경과 경외심을 드리는 것처럼 부모를 진심으로 존귀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부모를 이렇게까지 존귀히 여기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이 땅에서 부모를 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직접적인 생명의 창조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그 구체적인 삶에서 부모 공경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아버지시며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부모와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마음에 불만을 쌓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동일한 태도를 갖기 쉽습니다. 부모의 허물만 기억하고 섬기기를 꺼리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도 부모에게 순종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의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온전히 섬기신 예수님은 부모 공경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에 그리하면을 좀 강조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중간에 나오는 그리하면이라는 이 접속사가 있는 것처럼 10계명 중 이 5번째 계명만이 약속이 따르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2절 3절에서 이 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질서와 공동체의 평안,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행복한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경외하며 이웃도 존중할 줄 알기 때문에 삶의 모든 관계가 건강해지고 존귀함을 얻게 됩니다. 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함부로 대하고 막말하며 경멸하는 자에 대해 성경은 매우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절이나 윤리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린 죄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육체적인 해를 가하거나 언어로 저주하는 자를 단순한 불효자나 무례한 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죄악을 일으키는 자, 생명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로 간주하셨습니다. 그 결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엄중한 형벌을 주셨습니다. 이는 부모를 향한 폭력이나 경멸이 곧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보고 무시하며 불순하게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이런 자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단지 나를 길러준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전해주신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질서를 어긴 자는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말세, 곧 세상이 무너지는 징후 가운데 하나로 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분명하게 지목합니다. 로마서 1장 30절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를 분명하게 일깨워 줍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거역하는 태도는 단지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세우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부모 아래에서 자라왔고 또 우리 자신도 완전하지 않은 부모입니다. 상처도 있고 서운함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이 아닌 믿음의 태도로 공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단단한 율법의 장벽이 아닙니다. 낮은 울타리처럼 서로를 살리는 하나님의 울타리입니다. 넘어뜨리기 위한 벽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하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경계선입니다. 이 낮은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부모를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세우신 대리자이기에 끝까지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공경의 태도는 내 자녀에게도 거룩한 유산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명령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라는 굉장히 깊고도 엄중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 단순히 전쟁이나 재판, 정당방위와 같은 모든 형태의 죽임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개인의 분노, 탐욕, 미움, 보복으로 인한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살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계명은 단지 행위를 제한하는 법조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보여주는 생명의 울타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또한 하나님은 홍수 이후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말씀을 통해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모독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한 윤리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생명의 질서를 지키는 하늘의 법이자 사랑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을 더욱 깊이 있게 해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려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속의 분노, 멸시, 조롱조차도 살인의 본질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가는 멍텅구리, 바보, 천치라는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또 미련한 놈은 인격 자체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말들은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또한 겉으로는 행동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 미움이나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그 마음은 언젠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속의 분노나 미움은 죄로 자라며 결국 파괴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금지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형제를 존귀히 여기고 마음을 다스리며 화목을 이루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생각나거든 내 돈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 형제와 먼저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즉 예배보다 먼저 관계 회복이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누군가를 직접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네 안에 있는 미움, 비난, 조롱과 냉소, 무시하는 마음은 살인의 씨앗입니다.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학교와 직장 안에서 또 일상 속에서 언어로, 표정으로, 태도로 누군가를 해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순종과 화해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계명으로 주신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서로를 지켜주기 위한 낮은 울타리와도 같습니다. 이 울타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된 경계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생명도 함께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계선입니다. 내가 분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의 존엄을 지켜주는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또한 내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는 평안의 울타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의 말씀들을 통해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며 상처를 주기보다는 나음을 주고 죽이기보다는 살리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결혼한 사람이 부부 외의 관계를 갖지 말라는 외적인 규범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언약관계의 신실함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의 한 몸은 단순한 육체적 결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인격과 삶을 함께 공유하는 전인격적인 연합을 뜻합니다. 또한 결혼은 단순한 계약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맺은 언약 속에서 서로를 향한 충성과 헌신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간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든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요, 거룩한 신뢰와 사랑의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죄입니다. 예수님도 이 계명을 단지 육체적 간음만으로 국한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죄의 뿌리를 행위가 아니라 마음과 시선에서 찾으십니다. 이는 단순한 윤리 차원을 넘어 우리가 관계 안에서 얼마나 순결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성적인 이미지나 자극에 노출됩니다. 스마트폰 속 SNS, 또 유튜브, 드라마, 광고, 심지어 웹툰까지 음란함이 너무나 쉽게 또 은밀하게 들어오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단지 간음이라는 행위보다 더 먼저 우리의 시선과 생각 속에서 벌어지는 내면의 죄를 다루십니다. 그냥 보는 건 죄가 아니잖아 라고 쉽게 생각하며 무심코 음란 영상이나 선정적인 이미지를 보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마음의 성을 무너뜨리는 첫 단추일 수 있습니다. 또한 2015년 대한민국에서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사회는 점점 더 성적인 죄에 대해 관대해졌습니다. 개인의 선택이다, 사생활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절과 순결을 낡은 윤리처럼 여기고 성적인 관계는 더 이상 책임이 아닌 소비의 대상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단지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 전체를 거룩함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 상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 몸과 마음 모두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단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허무는 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7번째 계명은 단지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한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지키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거룩한 관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음은 이런 사랑과 신뢰, 거룩한 언약의 울타리를 허물어 버리는 죄입니다. 그 울타리가 무너지면 관계는 깨어지고 또 우리의 자아는 흔들리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다시 낮은 울타리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넘어올 수 있을 만큼 낮고 내 모습이 드러날 만큼 개방되어 있지만 그 안에 반드시 순결한 마음, 진실한 관계, 또 거룩을 향한 의지를 간직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욕망과 자극이 끊임없이 밀려드는 시대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이 낮고 단단한 울타리 안에서 순결을 배우고 또 나의 시선을 지키며 서로를 향한 진실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결을 소망하며 그 무너진 울타리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귀하게 보시고 성령님으로 도와주십니다. 주님께 저희 안에 거룩한 관계의 울타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주님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진실함과 정결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은 단지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행위의 금지만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 삶, 시간, 노력, 명예를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즉 너의 유익을 위해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정직한 삶으로 신뢰를 지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도둑질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탐심이 깊이 자리 잡고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과 그로 인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하지? 아니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가졌는 거야? 라는 비교의식 속에서 터져나오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이 될 때 나타나는 행동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이는 종종 사회적 불의에 대한 분노와 함께 나는 정당하다는 자기 합리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요서 7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 되었던 아간의 도둑질에 대해 아간은 이렇게 질투하였습니다. 요서 7장 2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탐내어 가져갔고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그는 전리품 중 하나를 숨긴 것이기에 도둑질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성물에 대한 도둑질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자신을 위해 숨긴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탐심과 은닉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패배와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말라기 3장에서 하나님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은 것은 단지 게으름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11조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나님께 되돌리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자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긴다는 순종의 표현입니다. 아간이나 말라기 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도 자신이 잘못한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는 항상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이 이걸 문제 삼으실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정직을 원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정직함으로의 부르심이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해주는 삶의 태도에 관한 계명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숨기지 않으며 정직하게 벌고 감사함으로 드리며 신뢰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8번째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 일상에 세워진 낮은 울타리와 같습니다. 단순하고 낮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울타리를 넘지 않으려는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과 믿음이 머무르게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감추지 않게 하시고 남의 것을 넘보지 않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숨기고 빼앗고 자기만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면서 나누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은 단순히 법정에서 위증만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말이 진실을 담고 있는가 아니면 왜곡하고 있는가를 묻는 말씀입니다. 거짓은 타인의 삶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불신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의 신뢰를 세웁니다. 신명기 19장 16절, 19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며 행을 자라. 위와 같이 위증은 공동체 전체를 해치는 악으로 간주되었고 거짓 증언으로 인해 무고한 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엄격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진리 위에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이 거짓과 진실의 경계를 누구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오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단지 말하는 방식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 속에 담긴 정직함과 책임감, 그리고 내면의 정결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거짓은 입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두려움, 시기와 미움이 깃들어 있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의 정직함을 곧 삶의 정결함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거짓 증거를 인해 정죄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1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주시다 하더라 하니. 거짓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진리를 짓밟고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이런 거짓 증언과 조작된 사실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으셨고 십자가로 내몰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거짓이 만든 죽음의 심판을 홀로 짊어지시고 우리를 진리로 다시 살리시기 위해 그 모든 상황을 침묵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말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진리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언어 폭력과 왜곡된 정보, 또 비방과 험담, 또 사실을 가장한 은밀한 왜곡과 침묵의 거짓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은 이웃을 향한 무책임한 행동이며 진실은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을 말할 뿐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홉 번째 계명은 우리 입술에 세워진
낮은 울타리와 같습니다. 이것은 정직한 말 한마디, 책임 있는 침묵, 그리고 사랑이 담긴 진리의 말로 세워지는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를 넘지 않겠다는 결단은 말로 이웃을 보호하고 진리의 말로 하나님을 드러내겠다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저희도 이런 고백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불의한 말을 피하고 이웃을 해치는 험담이나 왜곡된 말을 멀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침묵할 때 침묵하고 또 진리를 말해야 할 때는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삶에 이 낮고 단단한 진실의 울타리를 세워주셔서 예수님을 닮은 말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짐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행위 죄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죄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에 그 욕망의 뿌리를 다루고 계십니다. 이 계명은 비교에서 비롯되는 욕심이나 소유에 대한 집착 또는 남의 삶을 부러워하고 내 삶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 즉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소중히 여기 시작하는 그 마음의 방향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명들의 행위를 경계한다면 이 10번째 계명은 이런 마음의 자세와 방향을 바로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 안에 탐심이 꽈리를 들고 자리를 잡고 자라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씨앗이 심겨진 것입니다. 이 계명은 행위 이전에 이런 마음을 성찰하게 하며 죄를 예방하는 울타리가 됩니다. 유산 문제로 나온 사람에게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유산 분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그 뿌리에 탐심이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런 탐심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을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원하고 더 의지하고 더 갈망하게 하는 마음이 바로 탐심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분명하게 다루지 않으면 그 마음이 결국 행동으로 이어져 계명을 깨뜨리게 됨을 아셨습니다. 탐심은 살인의 씨앗이 되고 간음의 불꽃이 됩니다. 또한 도둑질의 동기가 되며 거짓 증거의 이유가 됩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도 어기게 되고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마음에 품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고 남의 것을 소유하도록 자극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SNS 속의 남의 집이나 남의 배우자, 남의 자녀, 남의 성공, 남의 자동차, 심지어 남의 휴가를 부러워하면서 그러니까 휴가 가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나요?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잊게 만드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10번째 계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소중하게 여기라. 비교하지 말고 감사해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내 사랑 안에서 만족해라. 10번째 말씀은 가장 보이지 않지만 가장 깊은 자리에 세워진 낮은 울타리입니다. 높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지만 그 안에는 자족과 감사, 절제와 평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울타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웃의 삶을 존중하며 자신 또한 마음에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행위를 넘어서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나는 정직한가? 순결한가? 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그러나 내 안에 여전히 비교하는 마음이 있고 때때로 숨기고 싶은 죄악된 마음도 있습니다. 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 적도 있고 말할 때 말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침묵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 계명들은 거대하고 두꺼운 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두신 낮은 울타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함께 나눴던 시에서 시인은 낮은 울타리 안에서도 무언가를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남이 갖지 않은 그 무언가를 늦었지만 별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을 찾아보고 싶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인이 그토록 찾고 싶었던 것, 그것은 무한한 자유와 참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인 이 낮은 울타리 안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낮은 울타리를 넘지 않기로 결단할 때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안전하진 않지만 매일 십계명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은 저희의 삶을 조금씩 더 진실하고 더 따뜻하고 더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단 2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와 같이 십계명은 단순한 율법적인 규칙이나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인도하는 낮은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존중하며 사랑할 때 우리는 율법을 넘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로운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제는 저희들이 율법을 넘어 사랑으로 살아가며 주님이 주신 십계명의 낮은 울타리 안에서 더 깊은 사랑과 진리의 삶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주신 계명의 말씀들이 또 참 지킬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무한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으로 초청하는 낮은 울타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전히 부족하고 죄악되지만 주님 앞에서 이 계명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주의 은임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또 생명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는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